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을 찾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52장의 제목은 시온의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고 시온성이라 혹은 다윗성이라. 그 시온은 높은 봉우리인데 성체란 뜻입니다. 거룩한 성과 진터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시온밖에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장에 시온은 요동치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시온의 왕인데 야곱의 집 왕입니다. 이제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없는 선지국가가 이루어집니다. 1절, 2절에. 그럼 시온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했는데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 언제부터 잠들었느냐. 그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같은 말인데요. 계시록 9장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1958년 3월 18일부터 소련의 수상 후르초프가 거짓 평화공전,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가 청황색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뱀을 만들어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려고 대적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귀 활동, 마귀 역사가 어둠의 역사인데 그 어둠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 시험하는 사람, 시험하는 자, 어둠의 주관자, 마귀, 용사탄, 흑암 세력, 암흑 세계. 그래서 58년부터 은혜 받은 교회에 세계적으로 테스트 시험합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은혜 시대가 마지막 때 시험의 때에 마태 25장까지 밤중이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그 밤에는 예언의 등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5 처녀들하고 예수님이 비유 설교하셨는데 이 52장의 사건이 이제 잠을 깨운다. 그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을 빛이신데 갈릴리 빛은 이사야 9장 1절 3절이고 그럼 마태 4장서부터 이루어졌고요. 재림 때 동방의 빛은 학개서의 구의사재단 74년 구의사에서 예언을 밝혀주시고 1003년을 이루시고 이제 5개월만 남았습니다. 잠을 깨우는 것은 5달, 계시록 9장에 5달 항충의 환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때 인의 역사가 필요하고 건세 역사로 나갑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2장과 짝입니다. 스가랴 2장에는 소년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청량 언제부터 하느냐? 1975년 8월 15일부터 1003년 출발입니다. 그전에는 성곽 없는 촌락이었는데 청량할 때부터는 불성곽으로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경고 말씀이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북방 사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은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택하여 선지국가 만들 때 혈기 있는 사람은 잠잠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시온의 잠을 깨우는 역사가 세일 교훈, 세일 창조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세일을 창조한다. 그래서 시온을 깨우니
라헬이가 울음이 그쳐지고 이 땅에 초대교회 선지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했죠. 거룩한 성이다. 선지국가 새 시대에 이루는데 아름다운 옷이란 것은 행위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지국가 자체가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원죄를 사함받아야 세마포가 되고 거룩한 옷이 됩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1절에 그랬죠. 그럼 이제 선지국가 되면은 7월 15일 초막일 되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깨끗이 청소하고 인 맞은 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 맞은 자 흰무리들만 들어오고 이제 바벨 탑을 쌓고 청량받지 못한 바벨 교회는 다 없어지고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일 전쟁, 10일 환란입니다. 2절에 너는 시온은, 그럼 시온이 뭐냐? 동방역사인데 대한민국입니다. 옛날 구약의 시온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유대민족이지만은 율법의 개혁이 되고 세계화가 될 때 세계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유다는 이사야 24장 동방 땅 끝입니다. 동방에서. 그래서 한국의 이 세일 역사는 모든 율법의 시온, 선지서의 시온이 성취되는 알곡 모집장입니다. 알곡 모집장.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쓰레기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 보좌가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선지국가지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인을 쳐서 시온산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수르 할란 올 때입니다. 그렇게 5개월입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7개 머리 8째 왕에게 현재 미혹받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 평화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로잡힌 딸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게 70년 회복입니다. 구약 때도 셋째 머리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유다가 스룹바벨 돌아왔듯이 인간 종말에도 학교와 서가라세로 영적 유다의 70년 회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부터 75년까지가 70년이고 75년도의 전3년부터 5개월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14마사시 돌아옵니다.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의 줄이라. 줄이 풀렸다. 그렇게 선지국가에 자유가 왔다. 한국에 처장거세가 나타나서 흑암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사조와 같은 나라다.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승리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이제 선지서로 통해서 끝이 나는데 동방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굳게 섭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 44절 45절 말씀. 그 다니엘 4장에 큰 건병으로 이적으로 되는 나라는 인생 중에 지켜 높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 중에 지켜 낮은 자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낮은 대로 임해야 되고 구약의 시대가 물시대인데 물은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빨래도 물로 하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세수도 물로 하죠. 세수 물로 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우리 더러운 인간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씻어주고 또 물은 낮은 들에 많이 진리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또 물은 대적자가 없습니다. 왜요? 물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말씀 따라가는 길,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그래서 시온의 왕. 그래서 시온의 아들, 딸이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목에 마귀의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가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는데 이제 마지막 끝이 이제 스가랴 1장의 12절 70년 만에 유다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75년도는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는 이름 뜻이 축제, 축절, 경사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줬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구이사 재단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부터는 원수 압박에서 속량해 주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런데 이 50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과 유다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합의 이혼이 아니고 정식 이혼한 것이 아니고 이혼장이 없이 그냥 쫓겨났다. 하나님 남편 앞에 죄를 보면서 회개 안 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나님이 빚을 져서 이스라엘 유다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죄값으로 마귀한테 넘어갔다. 팔려갔다.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죄가 허물입니다. 그럼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아담은 어둠의 주관자 뱀한테 넘어가서 이 뱀이 용이 돼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되었고 인간은 타락해서 마귀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한테 잡혔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 자식인데 해방시켜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값없이 팔려갔다. 그 말 뜻은 하나님이 돈 받고 당신 택민을 바벨론에 넘겨준 게 아니고 택민들이 불순종해서 죄값으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하잖아요. 인간이 약해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속량되리라.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오라. 이 세상의 물질로서는 진리 살 수 없고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철 사라. 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물건 못 사요. 값 없이는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랍니다. 와서 사 먹으랍니다. 돈 없이 사 먹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 진리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애쓰고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나오라.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불뱀에게 물린 모세 백성이 노뱀 밑에 가서 구원받았죠. 돈 들었어요? 그러나 나오는 수고 있었죠. 나오는 수고, 그 교회 출입하는 수고, 시간 바치고, 이렇게 희생적인 거.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목이 말랐는데 영적으로 여기 물로 나오라. 물. 이 한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비유합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님 영접해서 성신 받아라. 니고데모야. 그 영생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물을 보냈다. 그 물에 목욕하라. 그 요한복음 5장 옆에 베드스다 못에 환자들이 목욕하면 병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걸어 다니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38년 중풍병자 보고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걸어가서요? 못 가서요? 그럼 우리도 과거에 제2의 중풍이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걸어다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청종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돈 없이 사먹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게 물로 나와서 물을 돈 없이 사는 건데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누굴까요? 4절에 내가 그가 누구요?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가 4번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명령자, 예수님이 목자장, 명령자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선지국가 새시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그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또 불러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을 삼아서 예수님의 마다를 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를 공로를 입혀서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인데 예지, 예정, 부르심, 또 의롭다 하심, 칭의.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 된 거요.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뒤에 행함이 따라왔지 믿음 없이는 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 줘야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버린 사람이 됐고 야곱은 좀 야비하지만은 믿음을 줘서 약속을 믿고 야곱의 도가 우리한테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발자취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것만 집으시고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이 없이 속량된다. 돈이 없이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를 돈으로 치면은 계산할 수가 없죠. 너무 많아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 선민이 이왕을 지나간 날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였었고 했어요. 그 두 번입니다. 모세 때에 출애굽이 보여주는 출애굽이고 애굽이고 신약의 마태복음의 영적 마귀 세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유월절로 세계적인 구원이 이면적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이왕에 과거에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기를 기억하지 말라. 또 예레미야 16장 23장 31장에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편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맹세할 때 온다 그랬어요. 이건 종말입니다. 70년 회복이고, 그럼 애굽에서 400년 살고 나왔는데 아수르인은 북방인데 아수르 북방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보십시오. 공연히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 백성 압박하는 것은 성경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몽둥이를 들고 좀 때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육적인 아수르,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었듯이 오늘 종말에 영적인 아수르,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그림자와 실물이기 때문에. 오늘 공산당이 기독교를 공연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 불탔고 오늘 47년 동안 어둠의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나팔 5개 불었어요. 그럼 6째 나팔 불 때는 중동전쟁, 3차 전쟁, 후 3년 반. 7째 나팔 불면은 세상 끝. 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 됩니다. 나팔 5개 분 지가 100년이 가까워요. 첫째 나팔이 1917년부터 내린 스탈린이가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교회를 타도하고 러시아 정부 짜르 황제를 타도하고 제정 러시아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때 러시아 땅에는 그리스도교 교회가 들어간 지가 1000년이 가까운데 이 1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엎었어요. 스탈린이가 신학생입니다. 그리스도 정교 신학생인데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가론유다 같이 예수님 입 맞추고 팔아넘겼어요. 그 기독교를 없애버린 것이 오늘 포퓰리즘,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때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아수르 사람이 공연히 하나님 백성을 압박했다.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그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싸웁니다. 그 미국은 절대로 나는 김정일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라크하고는 문제가 다르니까 대화로 풀자. 그 육자회담 나오라. 그러니까 성숙되면 가겠다. 미국이 성의를 보이면은 내 말도 들어주면 나도 가겠다.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절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대결입니다. 전쟁 터집니다. 그 성경은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금년에 날지도 몰라요. 미국이 찌르면은 소련이 내려오는 거예요. 뒤에서요. 중공도 김정일 편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공산당 대표가 김정일을 너무 압제하지 말라. 제지할 수 없다. 너무 괴롭히지 말라. 내 새끼인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람 에브라임은 동맹했잖아요. 유다를 쳤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수르가 소련이 잡아가게 돼 있죠. 이사야 8장에서. 언제 이사야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아빠하기 전에 아수르가 아람 에브라임 중공과 북한을 제압한다. 잡아간다. 잡아가면서 다니엘 7장 7절 같이 10벌 중에 3벌을 뽑고 넷째 짐승이 성도를 괴롭힌다. 내려온다 이 말이죠. 소련이 내려온다. 소련이 내려올 때에 누가 소련을 막느냐.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것이 인치는 역사. 이는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항충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또 북한 한란이 안 났습니다. 북방에서 한란이 터져야 장마물 같이 내려와야 그 물을 막을 힘이 그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만
여호와 이래로 예비만 해놨다가 이제 그때 7월 15일 막다른 골목에 망항한 살을 전통에 감춰놨다가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헬라 자식을 친다. 헬라가 돼요. 헬레니즘이. 다니엘 10장에 헬라가 올 때는 구원이 끝나야 돼요. 그게 메데파사 역사가 새1에 정월 24일까지 끝나면은 정월 25일부터는 헬라 시대예요. 그 헬라가 유다의 목에 올라오면 그때 인만의 날개를 펴서 아수르를 제압합니다. 이것이 7째 머리 8째 왕이 우리 수르바벨의 대적인데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이가 머리에 똘만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큰일 했다고 요에서 2장 20절에 북편 군대가 내려왔는데 시온이 성회를 베풀었어요. 성회, 11성회, 11한란에서 성회를 했더니 하나님이 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중심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 기도대로 북편 군대가 왔는데 한국 땅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는데 앞에 오는 군대는 동해 바다로 들어가서 송장이 되고 후에 오는 뒤에 군대는 서해 바다로 가서 고기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했다고 말씀했어요.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 고른다. 여호와서 2장 20절 21절 그 24절에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포도주 넘쳐 새시되거든요. 그래서 성신 2번 부주고 성신이 2번 역사해서 오순절에 베드로 역사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만민에게 보여준 역사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주시면은 또 초막절에 가서 종말에 철저한 권세로 666을 이기고 이 땅에 성도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시온의 종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육과 원칙에 따라 일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왜 하나님 영광 회복 누가 수르바벨이가 어디서 동방에서 언제 다리오 왕 인형 구의사에서 다 육과 원칙에 맞춰보면은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종말로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이 70년 연대도요 한 사람이 예언했고 한 사람이 깨달았지 뭐 둘, 셋, 넷 여럿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뭐 힘이 모자랍니까? 율법은 한 사람 모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성경이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가 받았지 않느냐. 그 은혜와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요. 그리스도다 이게요. 요한 사도가 옆에서 보니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 이번에 다림쥐를 잡아라. 육체 구원.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볼 때는 공연히 우리를 압박하지만은 그 깊은 뜻은 우리 건세 역사 나타내려고. 아무리 내가 건세가 있어도 건세를 쓸 때가 있어야 쓰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쓸 데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대적이 없다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마귀와 싸우는 역사이기 때문에 협상은 안 되고 에덴 동산 왜 망해서 협상하다 망했잖아요. 그 협상 자체가 쑥물입니다. 협상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진리로 싸워라, 이겨라, 순종하라, 죽도록 충성하라지 절대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살고 왔고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하나님이 복중에서 야곱을 일단 택했다면 책임지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방법론이 있어서 이제 북방을 들고 때리고 잡혀가게 했다가 또 돌려보내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우리 재단의 진리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내일 모레 3.1절이지만은 1919년 80년 전에 3.1절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때는 그 유관순 씨나 무슨 33인 그 독립운동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종교인들이 절반 넘고, 근데 왜 그렇게 일본과 대항해 싸워야 되느냐?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짓밟히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의 독립민족이다. 자유를 부르짖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혔어요. 그러나 그 사상은 3.1 사상은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3.1의 정신을 잊지 말라. 그 3.1절 성회가 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참 해방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야요. 그 성경이 예수인데 스가랴 1장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예수가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이 말씀이 오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 측량받으면은 이 먹칠, 이 연필이 끝이 지나가면은 흔적이 남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 기도할 때도 말씀이 나오면서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 모르면 기도도 못해요, 이제는요. 이 예언서 모르면 하나님 기도 받지도 않고, 기도해도 사도적인 기도는 중언부언, 이 세상 문제 해결, 무슨 부자 되게 기도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은혜시대 교회는 다 문 닫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새 출발, 인치는 역사가 지금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놓고, 이제 10일 한란 때 강권 역사로 나가는데, 나라가 하루에 딱 세워져요. 그 7월 15일 되면 우리나라는 선지국가가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동방의 빛의 나라. 그 다음 5개월 되면은 세계 통일하는 기둥들이 나와요. 중앙재단 기둥이.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딱 보니, 사도행전에 보니 어린 양이 딱 섰는데 한복판에 그 주변에 14만 4천명이 섰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땅에서 처음 읽은 열매인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더라. 신앙 정절을 지켰다. 음녀가 되지 않았더라. 북방 공산당 목사하고 손 안 잡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시온에 가는 길이 이렇게 참 좁은 길인데 복잡하고 압박이 많고 핍박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영육간의 고통이 많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흑암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도 많이 오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다리가 그 참 이상해. 작년 안 아팠거든. 금년에 다리가 아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됐다고. 그 고난의 풀무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가지고 극도로 괴로움을 줍니다. 멀쩡한 사람이 말이요. 불고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온 것은 마귀가 시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이사야 54장 7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오래는 안 버린다. 잠시 버렸다. 이게 실현기간입니다. 47년 동안 잠시 너를 버렸다. 큰 긍휼로 모을 것이다. 그럼 그때 이제 개조가 오거든요. 변화책을 한단 말이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단 말이죠. 지금요,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 먹고 가정에 태평이 오고요. 만사 형통은요, 재미없는 가정입니다. 그 바비엘 가정입니다. 그런데 눈코뜰 사이 없이 이 일이 터지면 저 일이 또 태어나고, 이걸 막으면 저기 또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나타나셔야지요. 누구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0장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0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내 주는 예수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한이죠. 그 원수가 7머리 10뿔인데 발등의 상, 그 발을 올려놓은 상 있죠. 발등상. 임금님도 높은 사람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어디 계시요?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7머리 10뿔이 다 나와서 예언이 이룰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이 시온이 한란시대 시온, 구리사절 아닌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권능의 홀이 초막절에 철저한 건세,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원수를 이제 없애버려야 돼요. 주의 권능의 날에, 초막절입니다. 철저한 것의 날인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입고 선지국가 사명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니 기쁨 있게 노래 부르지. 새벽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술의 종들, 입맞은 종들,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헌신, 몸을 드렸다, 몸 바쳤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예수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노하시는 날, 뒤집어 풀 때 초막절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누굴 통해? 스룹바벨 머릿돌로. 열왕, 태산이 평지가 된다.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공상당 다 시체돼요. 아마겟돈에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새시대. 새시대는 길가에도 마실 물이 있어요. 그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시편에 많이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성경의 시온을 빼면 할 말 없습니다. 시온이 주인공입니다. 이 성경 내용의 주인공이 예수님, 시온의 왕, 시온산 정부. 그래서 이사야 24장 23절에 계율자를 심판하고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32장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 35장 아름다운 새시대, 계시록 20장 천인왕국 땅에서. 그 다음에 7절 말씀은요, 파수꾼이 주를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산을 넘는다. 이 시련의 산입니다. 마귀와 싸우다 보면요, 우리는 상처도 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 이사야가 파수꾼입니다. 이사 22장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지금 밤입니다. 그 아침이 곧 옵니다. 그래서 새벽별, 예수가 새벽별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입니다. 계시록에 이긴 자는 새벽별 준다 했죠. 예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세계 통치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주를 만나게 되는데 14만 4천 일으키는 스룹바벨 단체 역사, 이제 놀라운 역사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인데요.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이날까지 6,000년 짓밟혔어요. 그러고 우리나라는 영적 유다로 70년 일제 탄압과 6.25 환란 짓밟혔어요.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래서 다니엘 9장에도 구약도 70년, 종말도 그와 똑같이 스가랴 1장 12절 70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영적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세계적인 구원이죠. 세계적인 다시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예언했는데 시온의 1번지가 애굽 땅 중앙재단 이사야 19장 19절에 압박받는 재단, 부르짖는 재단, 하나님이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도와주신 재단. 그래서 소문납니다. 종말의 초막절 소문, 그 애굽이 들어떱니다. 시온의 소문에. 기독교의 소문은 두 번 나야 되는데 갈릴리 빛, 동방의 빛, 초림주 소문, 재림주 소문. 우리는 재림주를 영접하는 길잡이, 파수꾼, 엘리야 사명.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말라기 3장에는 은혜의 예수를 소개하는 세례요한이를 엘리야로 사자로 보냈습니다. 어디 빈틈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 완전한 말씀으로 짜여진 각본에서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하게 걱정할 때도 있고 또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장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를 왜 어째서 잊어버렸느냐고 하나님 야단쳤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죽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큰일 나. 하나님 섬기는 것은 시대마다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래서 제단의 기둥이 되세요. 기둥을 힘쓰는 거요. 기둥은 자빠지면 안 돼요. 기둥은 서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호위는 뭡니까? 경호한다, 경호. 책임진다, 보장한다, 보장.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디서? 바벨에서. 그렇게 마귀 속을에서.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어딘데? 멸망의 땅에서 바벨론 70년 대신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세상이죠?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고 스가랴 3장 9절에 내가 새길 말씀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사 25장 6절에는 올해 묵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그럼 노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사 4장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를 정결케 한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그럼 우리 앞에 미가엘 천수, 천군 천사가 같이 합니다. 다니엘 12장에 미가엘이 동원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넉넉히 이긴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75년 승리했습니다. 전투에 감춰놨는데 49장 보니 무익해 공연의 수련 같다고 시련이 너무 길었어. 13절은요. 종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 종들. 14만 4천 명이 아주 43장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봤습니다. 새일 창조로.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철장 건설로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종이죠. 그 50장 10절에 종의 목소리 들어도 좋아요. 종의 목소리 청중하면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예언의 등불을 밝혀놓고 거기서 슬픔 중에 누워서 편히 안식을 취해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종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는 쫄병인데 그게 42장에 내 택한 종을 보락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보낼 때 그 예수님이 종으로 왔어요. 낮은 자리로. 우리는 종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다윗의 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했는데 가지는 천한 걸 가르쳐요. 예루살렘 왕이 나사렛 예수가 됐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다윗의 집에 아주 천한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 30년. 그래서 우리는 가지의 가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로 감춰놓은 것이에요. 창조자를 하나님 나타내지 않고 비밀로 숨겨서 감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은혜의 택함이 없어서 예수님 보고 못 깨달았어요. 요셉 아들로 착각하고 귀신이 들려 미쳤다 했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환란 시대의 불택자들은 새 일을 모릅니다. 아무리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전도지를 보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영적 소개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김머거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종이 예수님이 건세 준 13만 4천 명인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제 자유로운 건세 계시록 11장 4절 5절 6절이 나갈 때인데 이왕을 지나간 시대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게 많이 얻어맞았어요. 화살이 많이 박혔어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강신자라고 미쳤다고 했지만은 후에는 초막질부터는 그 시련 받을 때는 하여튼 더러워졌는데 시온이 더럽게 돼요. 미가서 4장 12절 같이 시온이 잠시 더럽게 돼요. 근데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그가 종이 열방 이 바벨론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49장에 보면은 왕들이 와서 혓바닥을 빼서 말세종의 발바닥 핥아주고요. 엎드려 절해요. 이상한 일이죠? 여기 열왕들이 깜짝 놀라요. 여기 열왕은 그를 인하여 말세종을 인해서 입을 봉하리니 한 말이 없어요.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세종이 나가면은 28장 같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다른 방언이면 다 시연이에요. 이날까지 봉했던 것을 알아듣게끔 귀를 열고 5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은 다시 5개월이면 사실 짧지는 않습니다. 150일인데 노아 방주도 150일 사용하려고 수십 년간 방주 건축했어요. 그럼 6,000년 만에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5개월 한란.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5개월에 알곡주택이 갈라지고 촛대밥에 갈라지고 심판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를 들어 쓰려고 지금 단단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잘 받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그 성경 읽어보면 이것이 우리 길입니다. 이 길로 따라가야 되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만 쳐봤습니다. 31장 성가입니다. 우리 14만 4천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감은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 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값으로 초상책부터 영원히 죽었던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땅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렸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00년은 6월절의 회복이요 70년은 초막절의 회복이니 이 사실을 누가 알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져야 믿겠습니다. 택한 종들을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모아 주시고 주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크게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린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만 되도록 지혜 총명 주시사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